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었고, 또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며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미 죽은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려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을 넘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 뒤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을 자녀 삼으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이 선물은 우리가 받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죽게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받은 선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모두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초기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위협했는데, 그 뒤로는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을 벌하시고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중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난주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이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다른 이가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또 때를 따라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라 하시면서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아뢰며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그러나 또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것들까지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우상 숭배라 하시며 이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이 주는 재미를 좋아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함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우상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로 이 사실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구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합니다.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가 항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rebuk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ebuke,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혼냈다는 것이죠.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을 냅니다.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 하며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으므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어떠한 상황에도 분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곧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많은 선물을 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명절이 끝나고 나면 더 외로워진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사다 준 수많은 고가의 선물들도 부모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왔어도 그들의 몸은 왔는데 마음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더 좋은 곳에 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모두들 떠나갈 것이요 다음 명절이 되기 전에는 부모를 찾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명절에 찾는 것은 형식적인 찾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많은 선물보다는 부모를 진정 부모로 여겨주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 재물과 복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분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나 번제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선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인식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하이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